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은 간수가 현재 복역 중인 죄수 바울과 실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부럽지 않습니까? 옥에 갇힌 죄수가 그보다 신분이 훨씬 더 높은 간수에게 구원의 열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고 계시는지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바람 아닙니까?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열망하게 해주는 것,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열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여종 바울과 실라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한눈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 동네에 늘 다니던 그 단골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불쑥 중님이 찾아오더니 불경을 외우고 국어를 하고 돌아가면 될 것인데 그것으로 족할 수 없었나 보죠. 그 권사님과 눈에 마주쳤는데 그 권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은 꼭 교회 가야 할 운명이십니다. 이 중님의 말이 이 권사님의 내리 속에 계속해서 맴돌았고 결국 중님의 말을 따라 그분은 교회의 첫 걸음을 내디게 되어서 지금의 권사님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님이 교회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당도 등급이 있답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 등급이 높지요. 신내림을 받지 못한 무당 등급이 낮습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은 무당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점괘가 잘 나옵니다. 그러나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기독교인이 오면 한눈에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의 종교가 다른데 당신이 믿는 신이나 잘 믿지 내게 왜 왔는가?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영적인 세계와 연결된 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나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점괘가 잘 나오던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다녀와 보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점괘가 잘 나오던가요? 아니면 왜 하나님이나 제대로 믿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문전박대 하시던가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기독교인이 갔는데 점괘가 잘 나왔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 신내림이 가짜이든지 기독교인이 가짜이든지 말입니다.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분들은 꼭 한번 점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중님은 교회로 전도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을 무당집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 영안이 열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임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말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달리 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17절 중반절을 보시면
바로 그런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다. 우리와 종교가 달라도 영적인 세계에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우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보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또한 그런 분들이 그럴 법은 없겠지만 우연치 않게 무당집에 찾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내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찾아왔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믿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 교회에서 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자주 말하고 언급해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라고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횟수, 구원의 나이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몇 명이나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을 통해 가정에서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고 그런 친척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 내가 생각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잘못된 개념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종, 그런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구원받은 자, 말로만 신앙인, 말로만 직분자, 이런 잘못된 삶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다운 모습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새 삶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칭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문제는 그런 표현을 여러 날을 했나 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말입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바울과 실라,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에 이 여종에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지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눈에 띄었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 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도하러 갈 때마다, 기도하러 가는 날마다 이 여종을 만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다 마는 작심삼일의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지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나아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향하여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삶의 능력임을 말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시편 45편 5절 중반절에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신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새벽마다 돕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특별히 그 성경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53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주인공 느헤미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는가? 느헤미야서에는 그의 비결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간 뒤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포로 가운데 술관원이라는 높은 지위에 앉았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느헤미야.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던 어느 날 고향 땅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울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새롭게 재건할 비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 가슴 뛰는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했던 결과 그가 섬기던 왕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자원을 제공받게 되죠. 결국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53일 만에 기적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방해들을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겨내었는가? 성경은 역시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 때문이라. 기도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충신교회 나의 백성들아 기도하라. 기도의 불이 꺼져버린 나의 백성들아 기도하라. 기도의 열정에서 식어버린 나의 백성들아 기도하라. 기적을 일으켜 경험하고자 하는 충신의 자녀들아 기도하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수많은 공격 앞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아 기도하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만 아니라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것 말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 말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의 시간 기도, 영적인 호흡,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길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말로 연일 괴롭힘을 당하자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꼼짝없이 지배받아 왔던 여인입니다. 가만두면 남은 생에도 꼼짝없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야만 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런 불쌍한 여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참 자유를 찾아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결과가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뿔이 나고 말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상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가서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이 쳤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뒤 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고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지금 이 처지에 놓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같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인정받아 오던 종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한눈 팔지 않고 사명을 잘 행하며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명감에 늘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정이라도 하듯이 귀신 축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단 한 번의 선포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한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으므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찾아와야 되는데 그 대가가 매질입니다. 많은 매질입니다. 깜깜한 옥살이입니다.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옴짝달싹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요. 이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에 깜짝 놀라게 할 너무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반응입니다. 2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기절이라도 해버렸을까요? 너무 아파서 말입니다. 차라리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게 편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처럼 아파서 말입니다.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벌써 한밤중이 되었나 봅니다. 그들이 깨어나자마자, 그들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밤중에 다 잠들어 있을 시간, 죄수들도 간수도 잠들어 있을 시간에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기 위해 한밤중에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행동은 정말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도 죄수도 다 듣도록 기도한 이후 찬양하였습니다. 1956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사역하던 20대 젊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님께서 한 번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버스 보이콧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로자 파크스라는 한 흑인이 백인에게 의자를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시작되죠. 이 마틴 목사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리더로 앞장서서 진행을 해가기 시작하자 백인 지도자들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집에서 아내와 두 달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인즉 3일 만에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물론이거니와 아내와 2살 된 딸까지 살해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집을 폭파시켜버리겠다. 위협이었습니다. 킹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그때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표현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종차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맞서서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 운동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옳은 일인데, 정의로운 일인데 돌아오는 일은 두려움, 공포, 온몸에 힘이 빠질 협박뿐입니다. 그 밤 이 킹 목사님은 식탁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억울함과 동시에 공포와 불안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 다시금 이 킹 목사님은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꼭 사흘 뒤 밤 9시경에 열심히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던 목사님에게 한 젊은 청년이 뛰어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집이 폭파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갔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2달 된 딸만 있었는데 달려갔더니 이미 집은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몽고메리의 수많은 흑인들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총을 들고 장총을 들고 손에 들을 수 있는 무기란 무기는 다 들고서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불행 중 다행히도 아내와 딸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화염에 불타 타오르고 있는 집 마당에 서서 이 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악의적으로 너를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증오에 맞서야 합니다. 이 운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타는 믿음과 빛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킹 목사님의 마음에서 우러난 이 연설은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일어났던 그 흑인들의 마음을 잠재워 주었습니다. 그런 뒤 결국 그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이어서 흑인 인권이 보장받게 되는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죠. 한 통화의 전화를 받은 그 밤,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밤, 그 기도가 당시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 킹의 마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 많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에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기도는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 그들의 육체는 이미 지하 깊은 옥에 갇혀 있으나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영혼만은 갇히지 않게 해주었던 것이죠. 기도가 착고에 채이고 부자유한 육체를 넘어 영적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포와 두려움 앞에 맞설 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선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억울함으로 펼쳐질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 찬미의 제사라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한 뒤에 교회나 혹은 기도원에서 기도를 뜨겁게 한 뒤에 교회 건물을 혹은 기도원 밖을 나갔을 때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미의 제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금요일 개인 기도를 시작하고 저는 항상 지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뜨거워지면 혼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대해야 할 문제, 우겨쌈을 당하여 거꾸로 뜸을 당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난 뒤 아무도 없는 이 교회 문을 빠져나갈 때면 제게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저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 문을 빠져나가면서 너무나 큰 찬양을 하여서 교회가 떠나갈 듯 하더군요. 무엇이 이 찬양을 터져 나오게 할까요?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이제 앞서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기도했던 저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은 후 찬양을 하게 된 뒤의 사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그 찬양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큰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더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하나하나 다 벗겨주었습니다. 그때 죄수들의 태도입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이미 달아나서 그 자리에, 이 현장에 없어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한 그 지진, 바울의 기도와 찬양의 결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던 대상, 하나님으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죄수들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지만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찬양할 때 돕고 기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죄수들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몸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통해 똑똑히 지켜보던 이 현장에서는 이제 두렵습니다.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은 기도가 삶에서 끊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 그것이죠. 매 맞으면 아픈 것 인지상정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것 당연합니다.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 당연합니다. 화가 나서라도 그동안 해오던 선한 일을 내려놔 버리는 것 당연합니다. 죄수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죄수들, 괜히 바울과 실라가 치근해 보였습니다. 불쌍해 보였습니다. 괜히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주더니 저게 무슨 꼴이람. 거반 죽도록 맞았구만. 10중 8구 불구가 될 것이 분명해. 차라리 사지 멀쩡한 우리가 저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그러면서 혀를 쯔쯔쯔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들이 한밤중에 정신을 차리자마자, 깨어나자마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문제는
찬양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차고 있었던 모든 옥새들을 하나하나 열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달아나기만 하면 남은 생에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죄수들, 조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을 쭉 지켜본 이 죄수들, 지극히 정상적으로 달아나야 할 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간수의 반응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까요? 간수는 지진으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죄수들 다 달아나 버렸을 것이라.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을 책임져야 할 이 간수, 그들이 다 달아나 버렸으면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다 달아나 버렸을 것이라 생각한 간수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의 말대로 죄수 중 단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달아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감옥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맞았는데 이제 그 맞음으로 불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죄수들마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달아나는 일로 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간수,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찬미를 받으시고 지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 간수의 다음 행동을 불러일으킵니다. 29절 다 같이 30절까지 시작.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저를 포함해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아직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예수 믿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지요? 그 질문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이든지 내 삶이 문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스스로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종다운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직분자라고, 교회 어디 다니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지만, 떠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다운 기도하는 삶이 없고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기도가 소홀해져 버린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애석하게도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진 우리는 당신이나 잘 믿지 그래. 당신이나 잘 믿지 그래. 이런 평을 받을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비춰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딱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간수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직면한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겸손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 이제는 믿지 않은 그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본 뒤에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간수의 고백, 이 질문은 결국 우리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고 믿고 있었지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우리, 기도가 삶에서 이미 식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우리들,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